우리 옆에 분들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오늘은 종료주일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의로운 시민상을 수여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신 적이 있지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거나 또는 달리는 전철에 뛰어드는 사람을 구하거나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을 살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의로운 시민상이다 이렇게 해서 수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아프리카죠. 그 나라에는 아주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개가 폭탄 테러를 막았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한 어린 소녀가 폭탄을 가슴에 안고 그 식장에를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감췄으니까. 근데 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개가 그 소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 그 소녀와 폭탄이 터지게 해서 소녀와 개는 죽고요. 그 결혼식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가요, 좀 기분은 나쁘지만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 것이 뉴스에 전해진 것을 제가 보았어요. 이와 같이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아니고 온 인류를 살리셨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우리 모든 인류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장엄하고도 고귀한 죽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 자체를 뭐라고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이미 사전에 예고가 돼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믿음이 어려서 그런지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흘러서 요한이 신앙적으로 성장했을 때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을 살다가 어떻게 죽어요? 때로는 병들어서 죽고 때로는 사고로 죽고 또 노환으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일 있어도 그런 어리석은 죽음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달랐어요. 겉으로 보면, 성경에 나온 겉의 환경으로 보면 로마 권력에 의해서 죽은 것, 억울한 죽음을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질투와 시기로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죽은 죽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야말로 우리에게 복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만 봐도 성경대로 응했다 하는 말이 4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예언했을 때 제자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막 항의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어려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후에 알고 보니까 이 죽음이 어마어마한 죽음이었다고.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에게는 엄청난 복이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 치고는 어떻게 표정이 엄청난 복이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돌아가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여러분, 뜨거운 중동 지방의 더위를 여러분은 아마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가본 분이래야 상상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가봤는데요, 우리 갔을 때는요 47도에 47도. 그러니까 뭐 차에서 막 내리는데 내리자마자 거의 주저앉을 뻔했어요. 확 이렇게 막 더위, 그 뜨거운 열기가 밀려오는데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일이요. 그러니까 거기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버스 정거장에도 에어컨이 있다니까요. 버스 정거장에도 얼마나 뜨거운지. 이런 더위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산 밑에서, 산 정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산 밑에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가죽 채찍으로 맞으셨어요. 왜 이렇게 때린다고 그랬죠? 건강한 사람을 갖다 십자가에 다루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막 발버둥 치고 십자가에 죽지 않겠다고 몸부림을 치면 일하는 사람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계속 그냥 반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딴 사람보다 더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보통 십자가의 사형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맞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질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정상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에서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여러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피를 쏟고 우리 몸의 60%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물을 다 쏟으셨어요. 우리가 목마름이 심하면 어떤 표현을 쓰죠? 목마름이 심할 때 어떤 표현을 써요? 목이 탄다 그러잖아요. 목이 탄다. 예수님은 정말 그 목이 타는 고통 속에 무지무지한 갈증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서 자기들이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이지만 그래도 인간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거기 신 포도주를 가득히 담은 그릇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해면제를 통해서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스폰지 같은 걸 물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입에다 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대자마자 예수님은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주 대적자들, 악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그렇게 목말라 하시는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목말라 하는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어디 가서 숨어 있는 것일까? 때로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때가 있어요. 요한은 후에도 자기가 목이 마를 때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고 외치셨던 것이 그 음성이 들렸을 것 같아.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나중에 깨달은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목마르다고 하는 말까지, 그것까지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이 되어질 일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건 마치 큰 건물을 짓는데 목공이 어느 모퉁이에 못 하나를 딱 박았어요. 근데 그 못 하나 박은 것이 그냥 우연히 박은 게 아니에요. 큰 건물을 설계해서 그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설계대로 못을 하나 박은 거예요. 그 사람이 모르고 못을 박았다고 할지라도 설계를 이루기 위해서 못을 박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자가 3만여 가지의 부속을 조립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땀 흘려서 일하고 어떤 때는 기분 나빠도 일하고 기분 좋아도 일해요. 그런데 하나하나 조립할 때마다 알건 모르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 설계대로 자기가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알건 모르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근데 알면서 그것을 한다 그러면 더 중요해. 그러나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고집이 세고 아무리 내가 배운 것이 많고 그래도요, 우리 뜻대로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아무리 여러분 발버둥을 쳐도요,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로막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이 가로막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독재자가 가로막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도요, 여전히 지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고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언젠가 다 드러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요한복음 17장에, 그러니까 먼저 여기까지 19장이잖아요.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게 되어질 것이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인가? 예수님이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마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절차를 마치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있다 없다?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일은 없어. 오직 그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루는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그것과 같아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어떻게 해요?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잖아요. 그럼 자식은 유산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자식이 유산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받아본 일이 없어서 그러나 어떻게 가만히 계셔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평생을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식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왜 아버지가 그럼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는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닮은 구석이 있는 거예요. 어딘가 다 부족해도요,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된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을 해서 돈 벌고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어때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나는 그냥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요, 그래도 안 돼요. 뭐 다리가 쑤신다고 그러고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도 밭에 나가서 해가지고 도시에 있는 자식들 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주는 재미로 산다는 거예요. 아니, 난 뭐 시골에 아무도 없어요. 받아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소문을 듣고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은 아무 노력도 없이도 그 부모님이 노력한 결과를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장할 때 여러분이 시골 가기 좋아하고, 명절 때 가면 바리바리 싸우기 좋아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냥 잡수세요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을, 비교할 수 없는, 부모님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완성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율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막 폐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이단자로 다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잘 몰라서 그랬어요. 원래 율법은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길을 알려주신 것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천국 가는 길의 약도라고 해야 될까? 약도예요. 그러면 그대로 율법을 다 지키면 갈 수 있는, 근데 그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성실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킬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들 대신 다 그 율법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마태복음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로 온 것이 완전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누구도 지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율법을 지키자.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인데 그럼 지킬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우리들 때문에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 이렇게 지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후 승리를 선언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의 정치인들이나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환호를 외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던 마지막 카드예요.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줄기차게 방해하던 사탄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사탄에게 치명적인 KO 펀치를 날린 거예요. 거기서 사탄도 예수님에게 졌고요, 죽음까지도 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죽음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나서 공사를 다 마치면 하는 거 있잖아요. 뭘 해요? 준공식 하잖아요. 이렇게 자르잖아. 이렇게 저기서 뭐 거기에 아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와. 어떤 때는 뭐 대통령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테이프를 다 끊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제 차를 타고 시승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원의 고속도로를 개통하셨어요.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도를 여러분과 내가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건설한 사람은 자기만 달리기 위해서 건설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바로 구원의 고속도로를 개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를 달리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외침 속에는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 외침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전한 죽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시신이 수습되는 과정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제일 큰 명절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어요. 그것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요,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요. 예배도 드리지만 성경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려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안식일과 이렇게 같은 주간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날이 큰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대를 보면 우리는 0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 시간 기준은 오후 5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오후 5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5시가 하루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3시경 이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 안식일에는 그런 시체가 십자가에 있으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그렇기 때문에 몇 시간 안 되는 그 시간에 빨리 치워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리를 꺾으라. 다리를 꺾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막 다리를 꺾는답니다. 그래서 군사가 가가지고 다리를 다 세 명이 거기서 같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꺾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꺾을 필요가 없잖아,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옆에 있던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팍 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에 남아있던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아무 감동도 없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짜고 짜보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유명한 말이에요. 물론 성경을 짤 수는 없어. 그러나 옛날 성경은 짤 수가 있어. 천에다가 다 썼으니까. 그죠? 그런 말이에요. 짜고 짜보면 피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피로 가득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것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 죽음의 자리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죽음의 자리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제사 제도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이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을 짐승을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짐승의 머리에다가 죄 지은 사람의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하게.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려요. 자, 그러면 제단에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죄값으로 그 대신 짐승이 죽는다. 그래서 내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반복해서 드리는 이 피의 제사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다 사하셨다는,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피요, 신약에도 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바로 피의 역사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책이라. 그러니까 구원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역사의 주인으로 오셨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희생해서, 우리를 대신 희생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이죠. 희생양이 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은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의 증언을 한번 봅니다. 34절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요한이 옆에서 분명히 지켜봤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두 귀로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하는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증인이다, 내가 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이단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가현설이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그냥 탈을 쓰고 온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죽었다 부활했다 이런 건 다 환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의 환상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상이 어떻게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환상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가 날 수가 있습니까? 물을 쏟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말하는,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내가 두 눈으로 똑바로 봤다. 내가 두 귀로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참이다. 나는 참된 증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단자들, 바로 그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렇게 소리치진 않았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여 여기를 보시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단자들이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오늘 이 외침이 우리들의 외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요, 외형적으로 보면 저주예요. 저주.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나 그렇게 사형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막 국가를 전복한다거나 큰 죄를 범한 이런 죄인만 이렇게 십자가에 다는 것이고, 절대로 1급 시민이라고 자칭했던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런 사형을 시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저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저주로운 죽음이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주요, 고통이요, 멸시요, 천대요, 절망이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위해서, 영생하는 산 길을 위해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면 뭐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부모님이 주름진, 힘없고 주름지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다 그렇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함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사랑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몰랐어요. 또 은혜에 대해서 배반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유익을 채우겠다고 하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 이 종려의 주일을 맞으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칠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제가 숙제를 내겠어요. 집에 가셔서 성경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읽으면서 제가 설교한 말씀과 다 이렇게 한번 견주어서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 보셔요. 숙제 냈어요. 숙제 적어 보셔요. 그래가지고 정말 나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이제 나도 그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종려주의를 통해서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그 사랑 안에서 더 감사가 풍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